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130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뒤에 예쁜 꽃다발 꽃, 이것은 어버이날이라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자녀들이 갖다 줘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을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왕이 고레스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C-Y-R-U-S. 영어로는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 바사왕 고레스 사이러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70년 만에 망해서 돌아올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그 이방의 왕이 자기 나라의 포로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 역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시방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인가 그 지역이 여기가 이란이라니까요. 이란이고 바벨론도 그 옆에 이라크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엄청난 힘으로 바벨론을 거의 100여 년 만에 그 강국 바벨론을 제압해 버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뤘는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망하고 이 고레스가 이렇게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고레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된 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한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바벨론 때부터. 근데 그 바벨론 마지막 왕한테 다니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된다. 페르시아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주인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권을 잡으면서 다니엘이 그랬겠죠. 새로운 왕에게. 당신도 이 멸망한 바벨론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당신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선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번성케 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니엘이 그 임금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고레스의 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사로잡혀간 백성이 세상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섰어요. 나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이란에서 걸어서 거기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시방 힘들잖아요. 자기 가족들 이삿짐 다 싸서 전혀 기반이 없는 그 머나먼 길 이스라엘까지 간다. 이거는 보통 마음이 정말 그 불타지 않으면, 보통 애국자가 아니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 같으면 내가 지금 70년 이상을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적응해 갖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만하고 숨잠 쉴만한데 새로운 제국이 나고 새로운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줄 테니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내가 70년을 살아보는데 나 어디로 돌아가요? 가능하면 안 돌아가는 게 편하겠죠. 또 돌아가봤자 누가 환영을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면 물질도 필요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 고국에 가서 새롭게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한국 동포들이 가서 제 동포들이 살고 있잖아요. 참 그런 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1차 기환이 그 주도했던 총사령관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선지서의 글들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다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제1차로 돌아온 총사령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이름이죠. 그 총 모세와 같이 출애굽할 때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었던 총 사령관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선지자들이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되리라,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총 지도자였고요. 다시 1차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주 지도자가 돼서 5만 명 가까운, 정확하게는 4만 9천 몇백 명인데요. 알기 쉽게 1차 포로 귀향에 몇 명 했냐? 5만 명이라면 거의 딱 맞습니다. 이게 3장에 몇 명 왔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5만 명이다.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제가 있는 시방 이 벌교에 인구가 5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5만 명이 안 돼. 그러니까 벌교 인구 다 짐 싸가지고 그 수많은 길을 이삿짐을 싣고 가족들을 데리고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불타고 자기 민족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학사 에스라가 2장에 그 사람들을 다 지파별로 자손별로 누가 돌아왔는지 그냥 족보를 이름을 주요한 사람들 다 적어놨잖아요. 그만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도 다 적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여기 그 1장 8절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들에게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 성전에 이제 그릇들을 전에 바벨론에서 다 뺏어왔잖아요. 자기들이 함락시켰을 때 그것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왕이에요. 가서 성전 건축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때 쓸 그릇들 가져가거라. 그건 누구한테? 유다 총독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유다 총독의 이름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당시에 돌아온 1차 포로의 총지도자 총독 사령관이 누구였냐고.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스룹바벨은 누구고 여기 세스바살은 누구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스룹바벨은 히브리 이스라엘식의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누구다냐?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이다.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릇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다 에스라가 정리해놨어요. 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헌신자들의 명부에 적혀 있으면 이게 좀 복된 이름들이에요. 진짜 자기가 딱 이제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70년을 외국에서 딱 이제 정착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70년 정도 살아버리면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70년 되신 분들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노인들하고요 이야기를 해봐요. 한국말로. 이 쌔바닥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쇠가 돌아가가지고요 약간 발음도 이상한 분이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거기서 미국에서 나버린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만 한국말을 배워놓으니까 이제 외국말이 더 익숙하고 한국말은 진짜 또 외국어가 돼버려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는 미국입니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이게 서툴고 영어는 완벽하게 하고. 그만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세월인데 그 모든 뿌리 내린 것을 다시 다 처분하고 새롭게 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저 성전을 가서 건축하고 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참 바벨론 강가에서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가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가요. 이 처음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도 돌아왔어요. 다니엘이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겠죠. 자, 2장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 자, 거의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죠. 내가 30세에 잡혀갔으면 70년 지나면 100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혀간 사람 죽었고 그 자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다. 참 여기 여러분 펜 있으신 분은 1절에 유다 도에다가 밑줄 딱 쳐요. 도에다가 밑줄, 도에다가 동글뱅이를 딱 쳐봐요. 유다 도로 돌아왔다. 참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언제 도가 되어버렸대요? 우리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 프로빈스 도다 그러잖아요. 유다는 한 나라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한 굉장한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이제 다시 속하게 된 데는 하나의 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120개 도가 있었답니다. 그 제국의 120개 도 중에 5번째 도가 유다 도였대요. 언제 유다가 이렇게 쪼그라져 버렸습니까? 하나의 도로, 남은 나라의 한 도로 바꿔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장 1절을 읽으면서 에루살렘과 유다 도로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유다가 참 범죄하고 남의 속국이 돼버리니까 한 나라가 남의 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된다. 유다 도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자,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1장에는 세스바살이다 그랬더니 다시 스룹바벨이라 그러죠.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총사령관.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여기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나중에 다시 3차 귀환할 느헤미야하고 이름은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한 사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스라야와 레알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루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자, 이렇게 숫자만 말해도 지금 이렇게 긴데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이름을 말하려고 했으면 이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워져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어려워요.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니고. 이런 자손 중에 몇 명 제사장 가문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가 산 와중에도 또 거기에도 자기 밑에 종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공한 거죠.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진돗개가 좀 짖는데 괜찮습니다. 시골인께 그런 줄 아세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러니까 합해봐요. 종들하고 42,360명에다가 7,337명 합하면은 거의 49,000 얼마잖아요. 거기에다가 66절에 노래하는 65절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9,000 거의 9,000 몇백 명,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64절, 65절을 우리가 다 플러스를 시켜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명 가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나라가 그 후손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강성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고 그랬죠. 그 후에도 이제 세계사의 변화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 짓밟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명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다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00. 여러분, 나귀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레소토 산속에 가면 나귀를 굉장히 많이 봐요. 나귀가 등에다가 이 쌀이나 이런 거 밀가루를 싣고 산을 올라가요. 나귀가 겁나게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5만 명 가까운 가정마다 이제 그거 머나먼 길을 이사를 가면 이삿짐이랑 뭐랑 싣고 가려면 나귀가 많아야 되잖아요. 나귀가 6,700만. 와, 다 아마 이삿짐 싣고 갔을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려고 애물을 드렸는데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근거했더니 금이 6만 1,000달이, 은이 5천만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참 이제 자기들 성읍을 찾아서 참 감격적인 기환을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을 떠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한국을 떠난 지가 1995년 초입니다. 저는 95년 초인데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25년 되니까 내 인생이 거의 그 청춘이 아프리카에서 지나가 버렸는데 70년이 지나가고 돌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와, 이거는 완전 백발이 돼 있든지 죽어버렸든지 우리 자손들이 돌아왔든지 그러겠죠. 3장에 자 이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번제를, 제사를 이제 정말 돌아와서 드리는 장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갈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성 7월 10일 날 초막절 한 주간 드리라고 했잖아요. 7월 15일 그 후로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성전을 재건하려고 제일 그게 첫 번째 사명인데 아직 그 밑에 기초도 아직 못 놓았지만은 일단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이 모여서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거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거죠. 8절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갈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공사는 예루살렘에 폐허된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작한 것.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 찬송 성가대를 세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이게 기초를 시작할 때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가 있어.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막 젊은 사람들은 확 감격을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와 하는데 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왜요? 자기 나라 잃었던 서름을 평생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언제
내 살아있을 때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이 나올 정도로 그분들은 감동이 돼요.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그런 참 감격적인 장면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지금 5만 명이 1차 포로에 돌아왔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5만 명밖에 안 됐겠어요? 수백만 명이 됐겠죠.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안 와? 안 가?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아이고 나도 여기에서 이제 정들고 살다 보니까 나도 이 나라 사람 다 돼버렸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제 다시 이삿짐을 정리해가지고 가서 아무 토대도 없는 거기 가서 내가 못해 먹고 산다는 거요. 우리나라도 좋지만은 아이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러고 대부분 사람들은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공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 불타는 애국심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세울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냐 이거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 세울 때 성전 건축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만 다닌 사람이 있어요. 넘이 해놓은 헌금, 넘이 세우는 건물에 좋다 그러고 다닙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도 이제 우리 땅 사고 예배당 지읍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한 절반은 떨어진대. 아따 부담된다. 딴 데로 가자. 근데 내가 힘대로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러나 그게 영광이란 것을 알아야 돼. 내 평생에 언제 한번 예배당 세우는데 내가 동참을 해볼 거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빚이라도 내서 이것은 하나님 성전 건축에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이고 세계 선교가 이만큼 이루어진 겁니다. 하기 싫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할 사람들 욕만 하지 마세요. 꼭 안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그냥 뭐 건물이 중요하냐 어쩌냐 그러면서 아니 안 하려면 가만히 입이라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고맙지. 할 사람들 하라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막 입으로 지는 안 가면서 야 굳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지 시방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가다가 죽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5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죽어도 나는 갈래. 가다가 죽어도 나는 갈래. 나는 내 조국 땅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다윗과 솔로몬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던 하나님이 택하여 준 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을 거고 내 무덤도 거기 있을 거고 그러나 가다가 죽어도 좋아. 성전을 건축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물론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서 해보려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격스럽습니다. 에스라 3장 마지막 절에 그 참 성전의 기초를 처음 삽을 들고 시작할 때에 나이 든 분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돌아온 나라이며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 줄을 그들은 남의 나라에 70년을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진정한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된 것에 그들은 감동, 감사, 아버지 통곡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약삭빠르게 다 세워진 예배당만 찾아다니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 헌신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지금도 일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 때 우리도 이 5만 명의 1차 포로 귀한 자들처럼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긴다면 그런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신앙의 큰 용기와 모험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잠깐 지나가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이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 이루어진다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